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1절, 2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연달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어버린 것을,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11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아들 2명 중에서 한 명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은 뭐냐면 점점 내용이 밀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숫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지만은 두 번째 잃어버린 돈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말합니다. 10분의 1. 첫 번째는 100분의 1,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은 10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2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2분의 1을 말하고 있지만은 가치를 설명을 하면 점점 강조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영어로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설교를 17개를 나누어서 한 달 가까이를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돼서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 1월 1일 미국 시간으로 1월 1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12시 01분이 딱 되니까, 1초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피 뉴 이어라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잠을 안 자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에 한국에 오니까 하루가 더 먼저 가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될 때는 1월 1일이 지나가 버리고 1월 2일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오늘 새벽부터 또 정상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내일은 뭐 특별하게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조금 새벽 기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를 사도행전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할 건지 창세기를 강해를 시작할 건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또 강해를 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세 가지의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이 비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 사람 옆에다가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을 비유다 합니다. 또 이 세 가지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엄청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200만 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가 싹 몰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아주 안 좋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세리였는데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를 많이 할 줄 알아야 세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 점령을 당했을 때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가 또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틴어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또 유대인 고유의 말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세요. 언어를 벌써 보여 4개, 5개를 할 수 있어야 이 세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세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하려면 언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제사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간부들 그 자기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의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세리의 일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했던 기록들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자기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께로 와서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계속 세리들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는 자들은 또 회개하는 죄인들은 자기들 친구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그들이 많이 오니까 유대 나라의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 공격을 하느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들이다.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세 가지를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은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목적으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미국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미국 교인들의 교회에 이게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강대상 있는데 올라가는 기둥에 신주로 녹슬지 않는 신주로 딱 글자를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놨냐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대가 오는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 15장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뜻이 높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적고 이 내용을 진짜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며칠 동안 이 누가복음 15장의 중요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양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산에 풀 뜯어먹는 그곳에 두고 양 한 마리를 막 찾아러 간다는 것은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왜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찾으려고 양을 방목을 해놓은 상태에 그대로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러 다닌다는 게 이치에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99마리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차단해 기꺼이 차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차단한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에서 99마리를 뭐를 비유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들이라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 10드라크마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냐? 잃어버린 한 명이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놀라워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이 15장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99마리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10개 중에 9개보다 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하다는 말은 한 명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이 앞에 있는 예와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뒤에 있는 아들 2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오는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의 마음,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